세상에는 규범적 원리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이 기본 질서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님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은 수고의 결과물을 후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 경험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두 가지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미워하였다라고 하고 19절을 보면 실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전도자가 겪었던 난처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힘썼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한 결과물을 후대 사람들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결과물을 누리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잘 돼도 좋지만 후대가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이와 관련된 현상을 한 가지 더 목도하는데, 전도자가 자신의 수고를 미워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 수고의 결과물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또한 그 결과물을 누리게 될 후손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얻은 열매가 가산을 탕진할 상속자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은 단순히 전도자가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아무 수고하지 않은 타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자가 언급한 두 가지 이유는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전도자는 단순히 자기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세대로 시야를 확장하여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규범적 지혜의 원리가 작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 범위 안에서 전도자처럼 열심히 일한 결과로 재산을 축적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세대를 통해서 보니까 수고의 대가를 일하지 않는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은 자신의 수고한 결과물이 아닌 것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한 그 후손이 지혜자가 아니라면 우매자가 선한 열매를 취하였으므로 선한 열매를 심은 지혜자에게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원리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나도 누리는 것이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전도자는 심히 탄식하며 토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생의 마지막이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짧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부자라는 말을 듣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부터 이제 23절은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8절 19절의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진술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미워하였는데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실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히 살아온 모든 수고를 돌아본 것이 전도자의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근본 원인이 뭐죠? 규범적 지혜의 이 인과 응보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도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말했지만 이제 21절부터는 객관적인 진술의 형태로 발언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를 그의 몫으로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도자는 이것이 헛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큰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그토록 몸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에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23절은 비극적인 인간 현실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3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제까지의 표현보다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도록 밤잠 설쳐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만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슬픔 하나 건지려고 그렇게 수고한 것 아닙니까? 결과만 갖고 인생을 평가한다면 서운하고 억울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에 신자의 인생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은 짧은 인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살아서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다가 죽으라고 주신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인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4절 찾았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범적 지혜를 더 넘어서는 반성적인 지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는 뭐예요? 청지기 인생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청지기 인생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청지기 인생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인생의 복이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째는 누림의 복이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의 복이에요.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하나님 앞에 선한 자에게 주시려고 모으고 쌓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의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주어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둬가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청지기 인생의 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청지기 인생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청지기 인생의 복,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에게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인데, 청지기의 복,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리는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청지기의 복, 주신 대로 만족하는 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청지기 인생에 주시는 복, 주신 것을 누리는 복과 주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복으로 이 땅 승리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